너 죽을 놈이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나는 죽을 놈이다.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방 쪽으로 데려가는데 보니까 그 독감방이에요. 거기는 5개 감방에 사람이 한 명씩 다 차 있었어요. 치조가 마무리 다 된 사람이 있는 방에 여기 일시적으로 있으라고. 그리고 넣는 거예요. 뭐 한 면은 다 철창으로 돼 있고 간수가 거기서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감시하죠. 그 해령보이부 감방은 얼방자 털고 딱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수들이 그 앞에서 보면 눈을 마주치면 재수 없다고 하고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딱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벽을 보고 고개를 들고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자는 시간은 빼고 밥 먹는 시간하고 그리고 치조 받으러 나갈 때는 거기서 치조 안 하고 그 감방 밖에 나가서 치조실에 가서 치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루에 10몇 시간 동안 매일 치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치조는 뭐 한 2시간씩 할 때도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바닥이 이 마루 바닥인데 정교하게 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삐걱삐걱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금방 알죠. 근데 거기서 졸면 엄청나게 매를 맞거나 기압당하고 움직여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매일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남자분 한 분이 있었어요. 시커먼 방에 들어가니까 그런 분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앉게 되었죠. 그 뒤에서 보니까 그분이 목이 정말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냥 한 줌이에요, 목이. 그러니까 앙상하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니까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분은 치조가 끝난 분이에요. 몇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분을 이렇게 불러내가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서 노동을 시키게 안 돼 있는데 이 간수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밭도 있고 농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킬 일들을 데려내다가 시키거든요. 데리고 나갔다가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막 흙이 많이 묻고 하니까 그 간수가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데 그냥 뼈에다 가죽을 씌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허벅지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키가 북한 분 치고는 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나올 때인가 그분의 얼굴을 제가 딱 바로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 어두운 감방에서 뭔가 빛을 뿜는 것 같았어요. 막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지금 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이런데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또 얼마나 저 원망이 많겠냐. 원망하는지 아니면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정말 처음 볼 만큼 그런 얼굴이었어요.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뇌리에 어떤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온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앉았는데 말할 수 없잖아요. 얼굴 마주 보지도 못하고 저녁에 잘 때 또 이렇게 같이 나란히 눕지 않아요. 한 사람이 머리를 이쪽 벽 쪽을 하면 다른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눕게 됐고 그리고 벽 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깊이도 못 자죠. 그런데 그 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이분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수 발자국 소리가 저쪽 감방 쪽에 갔을 때 제가 뒤에 앉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깨를 치고 손바닥으로 글을 쓰면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 오픈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여기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바닥을 대화했는데
하루에 한 5분 정도 운동하는 시간이 있을 때 막 그 감방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너무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중국에 갔다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신앙 훈련을 받은 분 같아요. 그랬다가 북한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잡혀왔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후회가 없다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건데 이분은 지금 저보다도 더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찔리는 거예요. 이번에 계속 그렇게 담담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 도전을 받았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불려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 간수 눈을 피해서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제 뒤에 앉았는데. 그러더니 손을 내밀고 이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서 이렇게 받았어요. 보니까 옥수수, 생옥수수알이 이렇게 한 반줌 정도, 한 몇십 알 정도 이렇게 저의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감방에 그것을 반입해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들어올 때 간수들이 다 몸을 다시 이렇게 검열해요. 그런 것을 반입하다가 그러면 엄청나게 또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들어왔나 보니까 그 바지 혼설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처럼 이렇게 막 걷은 거예요. 걷고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간수가 다행히도 그걸 내려지 않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때 거기 온 지 그리 오래하지 않고 저는 뭐 아직 이렇게 그렇게 야이지 않고 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뼈밖에 안 남은 그렇게 앙상한 모습에서 진짜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형제님에게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막 억지로 막 쥐어주면서 저는 막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쥐어주는데 제가 그때 막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이렇게 나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천사를 예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옥수수, 생옥수수를 씹어 먹을 수 없죠. 소리가 나니까. 하나씩 입에다 넣고 한 30분씩 푹 이렇게 퍼지었다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를 먹는데 어느 날인가 그 형제는 불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거기 남아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를 치료하는 치료가는 소령인가 이렇게 북한에는 소자라고 하죠. 보이부 그 장교였어요. 신문할 때마다 굉장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저의 속을 다 속속지 들여다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책자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많은 진술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진술서들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 같은 예수쟁이들의 진술서라고. 그리고 어떤 때 저하고 심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치료 받으러 오면 한동안 담배를 피우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그 사람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기도 다 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오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지 내가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한 기도를 그대로 맞췄어.
그러니까 그 패턴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저 치조간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회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전율이도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쳐갔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진술서를 쓰게 했는데 진술서는 어떻게 쓰냐면 중국에서 하루하루를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취소받는 시간이 그냥 보통 3, 4개월이에요. 그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를 다 쪼개서 뭘 했는지 뭘 들었는지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솔직히 보면 똑같이 계속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큐티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진술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치조관이 똑바로 말하라고 계속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더니 이 A4 용지에 이거 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뭘 들었는지 뭘 알게 되는지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게 뭐 같은 것들을 스토리들을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는데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써라. 그 뭘 들었고 뭘 이렇게 알게 됐는지 그대로 써라. 그래. 내가 계속 듣은 것은 성경이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 들었던 거고 그래 그걸 쓰자. 이래가지고 제가 아마 진술서를 한 200장 쓴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요약해서 썼어요. 그걸 이 지조관이 읽고서 정말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래서 너희 예수쟁이들은 죽어도 변하지. 너희는 죽어야 돼. 하면서 나 알아. 너희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예수를 버려라거나 신앙을 버려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왜냐하면 내 놈들이 버리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야만 그냥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미 한 3개월 되고 하는데 몸도 다 이렇게 파리해지고 마지막에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죠. 계속 제 몸이 이렇게 어디 허공에 둥둥 떠서 어디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치조를 받으면서 이 치조관이 너를 반드시 죽인다 하니까 저는 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저와 같은 죄를 최고의 범죄로 알고 민족 반역죄라고 하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반역죄라는 거예요. 근데 또 몸도 그렇게 쇠약해지니까 그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죽을까? 총알이 나의 몸을 관통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계속 묵상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싫은 거예요.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몸이 쇠약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상황을 봐서도 오래 살 것 같지 못해요. 계속 이렇게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같이 이렇게 몸이 쇠약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가 이제 시조가 끝나고 어떤
뭐 사형당하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 간다 할지라도 저는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달라고 하는데 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감방에서 저도 지치니까 계속 잠이 쏟아져요. 막 기도하다가 매일 할 게 없잖아요. 속으로 제가 계속 그 앉아서 그 찬양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그 경배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셔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그렇게 은혜로 다가가더라고요. 그 다음 뭐 그런 경배 찬양이 많잖아요.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래, 하나님 이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있었는데, 어쩌면 그 감방 안에서 제가 중국에서 성경 읽고 그리고 또 훈련 받았을 때마다 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상황 앞에 놓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인했던 것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저 스스로도 내가 정말 준비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잘못된 바람이었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감방에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저희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간혹 이제처럼 체조하는 시간에 그 멀리 떼창밖이 복도 건너에 그 산속에 그 시설이 있으니까 멀리서 봄이 돼서 파랗게 잎사귀들이 났다가 그 다음 계절이 되니까 꽃들이 멀리서 피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푸르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다시 저것을 밟을 수 있을까? 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나에게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내가 그냥 산속에 초가삼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도 가장 행복할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이제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고 마지막에 저를 공개 재판이라든가 공개 판결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특수 상황이고 정치적인 범죄니까, 또 검찰소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판결을 하는 게, 저를 불러놓고 너 왜 그런 짓거리를 해서 젊은 놈이 이렇게 됐냐? 너는 사형되는 거 알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알고 있다고. 그래, 너 사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하게 받고 있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를 취소가 다 끝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불러내더니 뭔가 이렇게 작성하더니 거기에 손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손가락 다 하나하나 찍고, 이제부터 여기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일체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장 찍고,
이제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취소받게 될 거다. 그 취소받더라도 여기서 취소받았던 내용, 여기 있었던 것은 일체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중국에서 일하다가 와서 잡혀서 뭐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식혜까지 주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걸 일체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저의 고향에서 보이부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호송돼서 저희 고향에 가게 됐죠. 저희 고향 보이부에 가게 됐고 거기서 또 다시 취소를 받았어요. 취소를 받는데 이처럼 거기서 시켜준 대로 해야 되니까 저희 고향 보이부에서 다시 취소를 받는데 제가 그때 이게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거구나. 보이부는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런다면 보안소를 이관한다 할 때 이게 바뀌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적어도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사형 이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안소 쪽으로 가서 보안소에서 또 다시 취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여기로 말하면 구역 파출소 같은 데로 제일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저를 이관하는 거예요. 거기는 감옥이 없어요, 감방이. 그 창고 같은 데서 저를 놓고 또 취조를 하다가 거기는 식사가 제공 안 되니까 그때 저희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저희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식사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밖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저희 고향으로 왔고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후에 들은 데 하면 저희 담당 도보이부 취소관이 저희 조사하러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모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제가 북한에 잡혀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희 형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 도보이부에 또 수소문하고 다 알아봤는데 저의 행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찾다 끝내 못 찾고 이제는 내 동생이 죽었구나.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저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들어오는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쌀밥에 계란 후라이를 하고 그다음 고기 볶음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받지 않아가지고. 조금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다 이렇게 설사로 쫙쫙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탈수 상태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저희 가족에 알려서 데리고 내가라고. 실은 그 사람들이 다 저희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를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군에서 높은 직급의 간부셨거든요. 그때는 은퇴하셔서 지금 그랬지만 다 알고 계셨죠. 제가 그래서 보안소람에 가서 취소받을 때 이건 누구 아들이구나. 이 새끼 너 아버지를 봤으래도 막 하면서 저를 욕하고 그리고 그 길거리 대낮에 저희 고향에서 이 수제를 차고 막 다닐 때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막 이러고 저희 부모님한테 솔직히 미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형한테 업혀서 나왔어요. 업혀 나오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가지고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형 잔등에 업혀오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되면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어떤 때 한국에 지금 가는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자.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제안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당장 북한이 열릴 것 같은데 언제 한국에 갈 새가 있냐고.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바로 고향에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거절했었는데 북한에 와 보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더 준비해야 되고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제가 그때 서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저희 가족뿐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냐고. 이건 기적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리고 후에 한국에 와서 듣고 또 중국에 나왔을 때 들어보니까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또 저기 무릎선교회라고 온누리교회 거기 무릎선교회 팀에서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체포되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기도하고 또 많은 그룹에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만 내가 바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짜 준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원망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준비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한 달 되고 이랬을 때 저는 부모님들에게 저는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넌지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저가 지금 죽다가 살았는데 이제 가다가 이러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제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가더라도 반년만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이제 가면 다시 못 보겠는데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년 있을 수도 없고 저의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 보기가 제일 좀 이렇게 걱정됐었는데 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수고했냐고 잘 견뎠다고 그리고 너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너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때 저희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제가 다시 알게 되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한다면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정작 떠날 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정말 까무러치시죠. 그래서 저희 형에게만 말하고 제가 한 달 되었을 때 다시 재탈북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나오게 되고 또 중국에 나와서 또 하나님이 또 선교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화북성에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휴양지 같은 데서 저의 어떤 이렇게 몸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한 4개월 만에 제가 한국에 오는 그 루트로 동남아에 가게 됐죠.